권사님들이 30년 넘게 기도해 주셔서 네팔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텔레비전에 혹시 네팔이 보이면, 요즘 네팔 많이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요즘 이란에서 전쟁 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는데,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선교사님들,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 나라가 언뜻 지나가면서 저 나라에서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구나 생각되시면 권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132개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과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왜 집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의 열매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열매가 익어 있지 않으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래의 하인들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불러요. 잘 모르는 사람들. 왜 부르냐 하면 그 포도원에 포도가 지금 익어가고 포도의 추수 시기는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기가 끝나면 그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포도를 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추수가 때가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보기에 저 추수가 한 4달 남은 것 같지? 그런데 벌써 희어져 추수가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적인 포도의 시기, 밀의 추수 시기, 벼의 추수 시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영혼의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단 한 번도 추수철이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추수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충무부 땅에도 추수할 사람들이 잔뜩 있고, 좀 있으면 여기가 개발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서 추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추수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도 10년의 내전, 작년 말에 계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 거 10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밤중에 총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새벽에 신문을 펼치면 어느 지역에 밤새 총싸움에서 30명 죽었다. 그게 매달 몇 번씩 올라와요. 그리고 은행 가면 은행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폭탄을 누가 검은 봉지를 놔두고 왔는데 폭탄일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추수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시는 추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이유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통해서 추수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잘 못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셔야 됩니다. 일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들 뉴스 보다가 힘든 나라 보이면 딱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 헌금 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따라서 꼭 추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보통 6시 정도 얘기하는데 일꾼들이 모이기 전부터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 부르려고 준비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부를까요?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추수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이 없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죠. 일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숫자가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준다고 그러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닫진 않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숫자가 아이들이 줄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충원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실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재건축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 5년 전에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했고 준비하고 건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누구는 12시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 하루 종일 수고한, 그러니까 날씨 상황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덥고 시작이 보통 추수가 포도 농사가 6월 중순부터, 지금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6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까지니까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린 사람과 저녁 때 1시간 정도 일한 사람 하고 임금이 똑같아. 그러면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임금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너는 조금 2시간 전에 왔으니까 12만 원, 난 새벽부터 왔으니까 한 20만 원 이렇게 배수로 따지면 한 50만 원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1시간, 나는 12시간.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50만 원? 그렇게까지는 안 줘도 한 3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불평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약속하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그 다음 부른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상당히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한테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말도 안 해요. 들어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얼마 주겠다는 자체를 말을 안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약속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리고 처음 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시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하루 8시간, 9시간 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즉 로마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던 제일 첫사람부터도 일반적인 일당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예하에서 단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약간 억울할 뿐이에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게 보이지만 공정하게, 공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노인 기초연금 받으시죠? 일 안 하셔도 받으시죠? 왜 받으시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야 저분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왜 받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정함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씩도 주셨지만 또 공정하게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일의 양과 상관없이 조금 더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같으니까 화가 나,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 거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누구만 손해를 보고 있죠? 집주인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1시간 일했으면 요금 기초 하루 1시간 일하면 한 만 얼마 받죠? 만 몇백 원인가 받는데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 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본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고 누가 손해본 거죠? 일을 시키고 있는 주인만 지금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9만 원 손해고, 어떤 사람은 8만 원 손해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손해고, 누군가에게 임금을 주면 줄수록 손해를 지금 주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거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혹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대. 누구는 어떻게 잘 됐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저와만 비교하면 항상 손해는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예수를 믿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이 값쌉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 구원이 그냥 값어치 없어 보입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고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받은 것 같아. 덜 일했는데 많이 받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이 손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그걸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종들을 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대신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부르시거든요. 아침 시장에 가서 계속 부르셔요. 점심에 가서 저녁에 가서 부르셔요. 왜 그러실까요? 자기 종도를 시켜도 될 텐데 왜 그 집주인이 직접 가서 그렇게 부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일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집주인한테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인들에게 시켰다면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겠죠. 너 2시간 일하면 2만 원 줄게. 너 5시간 일하면 지금 보자. 시간이 3시간 남았네. 그러면 3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3만 원 줄게. 어느 하인도 나가서 너가 3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일당을 줄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주인만이 유일하게 아침 6시에 불렀던 오후 5시에 불렀던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즉
이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의 비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한 청년이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께 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조건들이 있어서 구원을 못 받을 조건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아, 세상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올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의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호스피스의 호텔, 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에 영적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데나리온은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 같은 일당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한 거와 상관없이 이 집주인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인데 이 집주인은 불러요. 왜냐하면 포도원의 포도를 얼마나 추수하느냐가 목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오늘 밥을 먹을 텐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온 사람한테 돈을 줬으면 분란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얼마나 받는지 모르니까 약속한 대로 받았어. 그럼 집에 가면 돼.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이 또 받아. 근데 그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면 돼요. 앞사람부터 주면 끝사람까지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사람부터 주죠. 굳이 끝사람부터 줘. 그래가지고 제일 첫사람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했는데 다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다 뭉쳐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죠. 이거 거짓말이죠. 제일 처음 온 사람 말고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일 처음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는데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별로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았는데 나보다 조금 덜 드리는 사람이 복받으면 기분이 나빠.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2번 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11조 딱 맞춰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정직하게 11조는 내잖아요. 이런 걸 갖다 대면서 아닌 사람들이 복받는 그것도 그냥 기복적인 복이지만 여튼 그런 걸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를 하지도 않으실 거고 선교사인 저도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6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왜 놀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12시, 9시, 12시, 3시 사람은 들여보내요. 근데 5-S시의 사람에게는 너 왜 하루 종일 놀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즉 장애가 있거나 늙었거나 자기 동네에서는 일거리를 못 구해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서 이 포도원까지 온 사람이거나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가지고 집에 가버리겠죠. 오후 5시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은 아마 며칠 동안 일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것을 사갈 가능성이 없어요. 앞 사람들이 다 사가버리니까. 그러면 돈은 받았지만 그날을 또 굶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과. 2시간, 3시간 걸어서 해가 다 졌는데 집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는. 그러니까 어떡하죠?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줘서 밥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 반찬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잘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우유를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든 우유를 먹든 시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 동생이 1살이 되기 전에 열이 너무 나서, 그런데 하필 그때는, 지금은 도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때는 도로가 없어서 배를 타야지만 도시를 갈 수 있어서 밤새도록 열이 나서 새벽에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 열로 뇌가 다쳐가지고 지금 53년째 뇌성마비로 삽니다. 1급 장애인으로.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장애인 연금도 받습니다. 제가 그게 부러울까요? 제 동생을 보면서 쟤는 군대도 안 가. 쟤는 일을 안 하는데도 정부에서 돈을 주네? 그게 제가 부러웠을까요? 이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한 가족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면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도 그거 자체로 감사하셔야 돼요. 새벽 6시부터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주일학교 하고 뭐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예, 그래? 그럼 넌 주일학교 안 해도 되니까 이제부터 좀 아파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 대단위원 받는 것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행복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뭐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그때 11조 안 잊어버리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서 눈물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계속 끝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고난 받으셔도 그 힘을 견디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올 것이고 그 추수의 때 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 부자는 잠깐만 물어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전토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 뭐가 남아요? 물어보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 데나리온은 단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몇 시간을 믿었던 몇십 년을 믿었던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던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것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나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자가 100만 원씩 영원토록 나올 것입니다. 얼마를 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셈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 영원토록 줄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 영원토록 주는 이자를 주는 데가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영원토록 용돈을 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한 12시에 왔나 보다. 젊을 때부터 믿었으면. 나 모태신앙이니까 한 6시에 왔나?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이 성경에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람도 안 믿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한 번도 아직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